오늘 본문은 지금으로부터 2600여 년 전에 이스라엘의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이스라엘의 수도인 예루살렘을 침공해 왔습니다. 1차, 2차, 3차에 걸쳐서 완전히 이스라엘을 완전히 초토화시키고 완전히 자기의 그 속국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들은 예루살렘에서 많은 물건을 약탈해 가고 10,000명에 가까운 청년들을 포로로 끌고 갔습니다. 그 중에 25살의 청년 에스겔도 끼어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유브라테스 강 주변 여러 곳에 수로를 내고 운하를 만드는 그 일에 공사에 투입이 돼서 강대 노용을 했습니다. 에스겔은 본래 제사장 출신의 가문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본래 태어나서부터 제사장으로 이미 제사장으로서 그럼 태어난 사람이에요. 그게 잘하다가 청년이 되어서 이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는데 그가 제사장임에도 불구하고 그도 역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그 강가에서 사람들과 함께 중노동을 하였습니다. 그러다가 에스겔이 5년 지나서 30살이 되던 해에 하나님께서 그를 선지자로 그를 불렀습니다. 너희 생활에 시달리는 백성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용기와 희망을 주는 선포하는 사명이 그에게 주어졌습니다. 호세아가 눈물의 선지, 예레미야도 눈물의 선지였습니다. 아모스는 정의의 선지였습니다. 그렇다면 에스겔은 소망의 선지자로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얼마 있다가 이스라엘은 더 비극적인 일이 일어났습니다. 바벨론 군대가 재차 예루살렘을 침공에 들어와서 이번엔 성을 완전히 초토화시켰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왕인 시드기야를 두 눈을 뽑고 두 손을 묶어서 말에 태워가 매달고 그 다음에 끌고 다녔습니다. 그렇게 얼마를 끌고 다녔는지 끌고 다니다가 왕은 비참하게 죽었습니다. 그러니 이제 조국도 없어지고 돌아갈 땅도 집도 다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울고 또 울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그때 에스겔의 아내가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에스겔은 이런 아픔 가운데서도 좌절하지 않고 백성들을 위로했습니다. 이런 때일수록 우리는 소망을 가져야 합니다. 서로가 서로를 붙들어 줘야 합니다. 용기를 가지고 희망을 버리지 말고 살아야 합니다. 어려울수록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야 됩니다. 계속 그렇게 외쳤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그 말을 그동안은 듣지 아니하다가 에스겔의 아내를 잃고 상처를 받아서 그랬는지 그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스겔의 말을 듣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에스겔이 이스라엘의 회복과 구원을 상징하는 위로와 격려, 희망의 메시지로서 그가 보았던 환상입니다. 그 전부터 계속 그 여러 장에 걸쳐서 에스겔이 본 환상이 거기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어느 날 에스겔이 하나님의 사자에게 이끌려서 성전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성전 문지방에서부터 물이 흘러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어떤 일인가 하고 보니까 그 물은 계속해서 동으로 흐르다가 오른쪽 재단 남쪽으로 흘러내렸습니다. 근데 천사는 점점 물이 차오르는데 에스겔이 이렇게 말합니다. 줄을 잡고서 그 다음에 성전으로부터 천척을 그 물의 깊이를 천척을 잰 후에 에스겔이 그 물을 한번 건너보려고 합니다. 그 물은 발목까지 차오르는 그런 정도였습니다. 천사는 또 다시 천척을 잰 후에 에스겔에게 다시 물을 건너보려고 합니다. 건너보니까 물이 이제 무릎까지 차올랐습니다. 그 다음에 다시 건너보니까 그 다음에는 물이 허리까지 차오르고 마침내는 물은 헤엄치지 않고는 건널 수 없는 깊은 강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전에서 흘러내리는 그 물은 점점 흘러내려서 메마른 사막을 통과하여 죽음의 바다에 이르니까 죽었던 바다가 다시 살아나고 수많은 고기들이 힘이 많은 바다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강물이 지나는 좌우편에는 나무가 자라서 시들지 않고 달마다 새 열매들이 맺어갖고 그 열매는 참으로 맛있고 먹을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는 생명과 축복이 땅으로 바뀌는 모습을 되었다. 이것이 에스겔이 본 환상이냐. 이건 무슨 뜻이 있을까요? 굉장히 상징적인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영적으로 다 훌륭하신 분들이니까 이것은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이미 깨달음이 있죠. 하나님의 생수만이 이 세상을 살릴 수 있다는 걸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에스겔에게 환상을 보여주시면 너의 나라는 그렇게 끝나지 않는다. 에스겔 골짜기 마른 뼈들같이 다 죽고 소망이 없는 너의 나라지만은
성전에서부터 생수가 흘러내는 물이 온 데 퍼져나가면 이 세상이 살아나고 너희 민족은 다시 한번 이렇게 소망 있는 축복의 나라가 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에스겔은 예루살렘 성전에서부터 물이 흘러 강이 된 것을 보았는데 실상 예루살렘은 강이 없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은 아주 높은 산 위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는 강이 없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은 지대가 높은 고운 지대이기 때문에 물리적인 강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환상으로는 상징적인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전에서부터 흘러나온 생수의 강이 흘러내려 사막을 통과하고 사해 바다까지 이르러서 마침내 사해의 죽은 바다를 살리고 그 다음에 강 좌우편에는 사시사철 열매 맺는 나무들로 가득 차게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이 다시는 이렇게 회복이 될 것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소망찬 메시지인 것입니다. 물은 생명과 풍요의 원천이 됩니다. 물은 생명이 존재하기 위해서 없어지는 안 될 생명의 근원이요 생명 유지에 귀중한 요소입니다. 뭐든지 물이 없으면 살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수많은 별들이 하늘에 보이는데 그곳에도 물이 있는 곳을 우리가 찾아서 가야 지구의 모든 사람들이 그쪽으로 이민 가서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뭐든지 물만 있으면 살아날 수 있습니다. 식물도 그렇고 동물도 그렇고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에게서 물은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고 물을 마시지 않는 사람은 죽을 수밖에 없게 되죠. 그런데 더 중요한 사실은 영적에서도 이것은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보이는 물, 우리가 육체적으로 마시는 물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영혼을 살리는 생수를 우리가 마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 나라는 하나님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불순종하다가 결국 나라가 이렇게 하나님의 징계하시고 하나님 수도 없이 돌아오라더라 말씀하셨지만은 그 말을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반역하다가 결국 나라를 잃어버리는 이런 불행한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나라를 잃어버리고 다른 나라에 가서 포로 생활을 한다, 이것만 불행한 것이 아니요, 이런 문제를 통하여 이런 상황을 통하여 하나님 멀리 떨어져 살다가 극지하는 이런 형편에 처하게 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영이 죽었습니다. 소망도 하나도 없고 기쁨도 없고 아무 비전이 없는 그런 나라로 우리는 이렇게 살다가 이렇게 죽게 되나 보다, 우리 자손들도 그렇게 되는 것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영혼의 생수가 중요한 거 아니냐, 너희들이 영혼의 생수를 마시고 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시면 너희 나라는 사라질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영혼을 살리는 생수는 이 육진 마신 이 물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 아닙니까? 육체 죽음보다 더 무서운 영적 죽음, 물을 마시지 않으면 그렇게 된다는 것, 사람들이 이걸 모르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잘 살고 행복하게 살고 모든 걸 다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그 영혼이 완전히 죽었어요. 예수를 믿다가 어려움을 당하다가 신앙생활 잘 하다가 하나님 축복하셔서 기도를 들어서 응답하셔서 굉장히 모든 것이 잘 되게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때부터 예수님을 더 잘 믿어야 됩니다. 세상에 이런 것에 빠져서 내가 점점 주님을 멀리하고 그 다음에 완전히 메마른 사막같이 되면 되겠는가, 이걸 생각해야 되는데 돈 버는 재미로, 돈 모으는 재미로, 그 다음에 자기가 점점 세상에서 많은 소유를 가지게 되므로 주님과 먼저 멀어지게 된다는 것은 세상의 것으로 자기 영혼을 살릴 수가 있습니까? 그렇게 되면 자기 영혼은 그야말로 생수를 마시지 못해서 죽음과 마찬가지라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우물가에서 어떤 여인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물을 들어온 사마리아 여인이 있었죠. 그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먼저 말을 건네십니다. 물 좀 나한테 줄 수가 있겠습니까? 그 여인이 말합니다. 당신은 유대인이 돼갖고 어떻게 사마리아인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합니까?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하고 상종하지 않았다 그랬거든요.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대화 중에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 여자가 그런 물 좀 주세요. 그럼 그렇게 목마르지 않은 물, 그럼 내가 여기 물 들어 나올 필요도 없지 않습니까? 그럼 그런 물을 좀 한번 줘보십시오 라고 말을 하다가 예수님께서 대화를 나눈 가운데 메시아인 걸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영혼이 기쁨을 얻게 됐어요. 그 영혼이 메말랐던 그 영혼이 다 죽었던 그 영혼이 예수님의 생수가 들어가니까
갑자기 기쁨이 충만해진 거예요. 물동이를 버려두고 자기 마을로 들어가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소리 지르고 예수님을 사마리아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 모셔드려 가서 그곳에 가서도 전도했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물과 성령으로 너희들이 거듭나야 한다.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에 예수님께서 수도 없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들이 어디에 목이 마르냐? 너희들이 지금 이렇게 불행하게 되고 비참하게 된 너희 현실은 그 이유가 뭐냐? 하나님 말씀에 목이 말라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에 너희들이 기가를 말려서 하나님 말씀을 하나도 알지 못하고 영혼이 완전 메말랐기 때문에 너희들이 이렇게 죽게 됐다는 거 말씀하셨습니다. 구약에도 많은 말씀을 하시고 신약에 오셔서 예수님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생수죠. 예수님 말씀도 생수죠. 그 다음에는 성령에서 주시는 것도 생수입니다. 우리 영혼은 생수를 마셔야만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물은 뭘 말하죠? 성전에서 흘러나온 물은, 이 물은 우리가 마시는 물이 아니라 진리를 가리키는 것이고 생수되신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성전에 흐르는 이 물은요, 원래는 하나님 나라의 예수님의 보좌에서 흘러나오는 물입니다. 하늘나라에 가면 계시록에 있죠. 예수님의 보좌에서 샘이 터져 나오는데 그 샘이 천국의 모든 생명강을 다 한 바퀴 흘러서 돕니다. 그리고 그 생명강물이 땅에 있는 우리들에게 내려와서 예수 믿고 성령으로 거듭난 우리들에게 그 하나님 나라의 생명강의 그 지류가 우리 안에 흐르고 있습니다. 예수님 보좌 옆에서 맨 처음에 그 근원이 예수님 보좌에서 나오는 물이 이 세상에 와서 우리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생수가 된다는 것입니다.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타락한 인생들을 건져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만들 수 있는 은혜의 생수는 바로 생명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의 골고다 언덕에서 흘려주신 주님의 보혈, 은혜, 그것이 바로 인류를 살려내는 생수의 강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곧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생명이십니다.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하나님 나에게 주님의 생명을 부어주옵소서, 주님의 생명을 부어주옵소서, 계속 그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뭐 성령 충만하게 해주세요, 뭐 능력 충만하게, 이런 기도가 아니에요. 주님의 생수, 주님의 생명을 나에게 계속 부어주시옵소서, 너무나 부족합니다. 이 기도를 하게 되더라고요. 예수님 십자가를 의지하는 사람은 버림을 받지 않습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는 사람들마다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것입니다. 보혈의 은총에 적셔진 영혼들은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예수님의 보혈은 생명강이 되어서 이 역사 한가운데 힘차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앞으로도 구원을 받게 되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생명의 역사가 이 세상에 나타나게 되겠습니까? 하나님 끊임없이 이 역사를 우리들에게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그 일에 주님의 동력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십자가의 보혈의 은총이 성령의 생수가 어디로부터 시작돼서 흐르고 있다고 했습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 성전으로부터 흘러나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전은 곧 무엇이죠?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교회 머리는 예수님이시고 교회 몸은 우리들입니다. 너희가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니라. 고린도전서 10장 4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는 사람들은 모두 교회를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회로부터 생수의 강이 시작되고 구원의 보혈의 은총이 흘러넘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이 그걸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전의 바닥으로부터, 문지방으로부터 그물이 흘러나왔다고 말씀해 주었습니다. 때로는 신앙생활 하다 보면 교회에 대해서 만족을 느끼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모순이 있고 교회 허물이 눈에 보이기도 합니다. 또 예수 믿는 사람을 보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더 악하고 더 위선적으로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에 혼돈을 가져오고 갈등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를 들어 태평양 한가운데를 여행하다가 멀미가 나고 힘들다고 그래서 배에서 뛰어내리는 사람이 있습니까? 이 배는 마음에 안 들어. 아니 나는 바다들이 뛰어들이는 게 더 나아. 그리고 뛰어드는 사람이 있을까요?
교회는 무엇입니까? 교회는 구원의 방주입니다. 성도들이 하나도 없고 한 명, 정말 목사 한 명만 있든가 아니면 목사도 없고 성도 한 명만 있다 그래도 교회는 구원의 방주입니다. 이거를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교회, 내가 이 교회를 우습게 보고 교회를 흔들려고 하고 교회를 그야말로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고 교회를 떠나는 것은 자기 영혼을 완전히 버리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흠이 있어도 때로는 회의가 생기고 좀 뭔가 좀 의문이 생겨도 창조가 되는 교회에서 나와서 구원받을 수 있는 세상에 다른 길은 없습니다. 다른 걸 주시지 않았습니다. 교회를 통해서 구원을 얻고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공동체를 통해서 신앙이 성장이 되고 교회를 통해서 모여서 기도할 때 힘을 얻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고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 오실 때 우리는 예수님 영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내 신앙생활의 중심이요 진리와 생명을 주는 생수가 흐르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내 신앙의 깊이가 어느 정도인가 하는 것입니다. 문제가 크든 작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영적 능력이 없는 것이 더 문제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우리에게 강하고 묻고 있는 한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내 신앙의 깊이는 어느 정도인가? 너 자신의 신앙을 증량해보라 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보고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물이 발목에 오른 사람입니다. 발을 담갔는데 발목에 물에 담그니까 발목까지만 물이 찰랑찰랑 와 있어요. 영적으로 볼 때 물이 발목에 오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발목에 물이 오른다는 것은 신앙의 초보 상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저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아직 큰 믿음도 없고 이렇다 할 체험도 없고 감격도 없지만 그래도 주일이 되면 교회 나서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 출석 교인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발목에 신앙인이라 하는 것입니다. 이제 구원의 길을 걷기 시작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모두 처음에는 다 발목 신앙으로 시작을 합니다. 뭐를 합니까? 모르지만은 교회에 이제 출석하기 시작을 하잖아요. 조금씩 이제 어린아이가 자라서 소년이 되고 청년이 되듯이 점점 교회 안에서 성장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구원의 길을 걷기 시작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발목신앙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렇지만은 그런 사람들은 모든 처음에는 발목신앙에서 시작하기 때문에 교회에 빠짐없이 나오다 보면 앞으로 얼마든지 성장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문제는 어떤 사람의 문제일까요? 평생 발목신앙이 문제인 것입니다. 평생 성도들만 왔다 갔다 하는 것이 문제죠. 세상에는 발목신앙에도 이르지 못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11절에 보면은 그 진펄과 개펄은 소송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다. 그야말로 교회의 발목신앙에다 이르지 못하는 사람은 결국은 버림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보혈에 그 영혼이 적셔지지 못한 사람, 구원의 강물에 뛰어들지 못한 사람, 마음의 문을 열지 못한 사람은 결국 생명에는 소금 땅같이 버림을 받게 될 거라는 무서운 경고의 말씀입니다. 이런 사람들도 많이 있죠. 세상에 있는 예수 모르는 사람들 그렇습니다. 아무리 말해도 길가에 떨어진 씨까지 되어서 한마디 들어가지 않습니다. 예수 믿으세요 문 탁 닫고 들어갑니다. 저 옛날에 평신도 때 전도하러 참 많이 다녔는데요. 별난 사람들 다 있습니다. 그렇게 기독교가 싫을까? 그렇게 정말 그 소리가 그렇게 역겨울 거라고 생각되면서 화가 나게 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불교 믿는 사람들 물론이죠. 안 믿는 사람들도 딱 무슨 일이세요? 그러면 제가요. 그럼 예수 교회 그럼 탁 떠버리고 어떨 때 문 열다가 개가 나오잖아요. 개가 막 싸나운 개가 나가고 나를 물으려고 그러는데 급하게 불러들이지도 않아요. 그럼 예수님을 가지고 전하는 나가 개한테 물릴까봐 벌벌 떨 수밖에 없잖아요. 개가 물까봐. 그러면서 이렇게 전도지를 다시 이렇게 주워갖고 나오면서 예수님을 만유의 구주가 되시고 이 세상의 메시아가 되시는 분을 이렇게 사람들이 정말 문전박대를 하는구나 생각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진펄과 개펄같이 나중에 소송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되어버릴 거다. 죽음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생명의 생수이신 예수 그리스도 마음에 영접하지 못한 사람은 이렇게 불행한 것입니다. 모태로부터 예수 믿게 된 것도 굉장한 은혜죠.
모태로부터 조상님들이 예수 믿어서 어렸을 때부터 복음을 듣고 자란 거 참 행복 중에 행복입니다. 그러나 불교 믿던 집안에서, 예수를 안 믿었던 집안에서, 다른 종교를 섬기고 그런 무속신앙을 가졌던 집안에서 예수 믿게 돼서 구원받고 은혜 받고 성령 받고 완전히 그리스도의 사람이 된 사람들은 정말 감사해야 됩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뭐 누구한테 전해드린 거 있어요? 그냥 어떻게 해서 예수님께서 인도하셔서 교회를 나와서 하나님 백성이 됐다는 것은 정말 감사한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주일의 사람들, 성전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일 예배가 여러분 삶의 최우선순위가 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그렇게 간단하게 우스운 일이 아닙니다. 오늘은 못 가면 내일 가고, 아니면 집에서 영상 예배 드리고, 많은 사람들이 집에서 영상 예배 드리는 걸 가지고 상당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고도 더 하는 말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여러 번의 예배를 드립니다. 교회 가서 한 번 예배 드리고 오는 사람 앞에서 자기는 영상 예배를 하루에 5번씩 드리는데 나는 정말 예수를 잘 믿는다고 그렇게 큰 소리를 치는 것입니다. 교회는 반드시 세워져야 되는 것이고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교회 우리 주일 예배는 하나님께 나를 보이려고 오는 날입니다. 은혜도 받고 안식도 받고 지혜도 받고 우리가 치유도 되지만 주일날에 우리가 꼭 하나님 전에 와야 되는 것은 여러분들이 부모님들을 갖다가 찾아뵙듯이 주일날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몸을 보입니다 하고 오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그러면서 찬양 드리고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예요, 내가 하나님의 딸이에요, 하나님 뵈러 왔습니다 이렇게 하고 오는 것이 주일입니다. 그래도 주일 예배는 굉장한 의미가 있는 것이고 주일 예배를 안 빠지고 드리는 사람은 이미 마음의 믿음이 굳건하게 선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보장해 주십니다. 주일 예배를 우습게 보고 예수 오래 믿으면서도 뭐 가도 돼도 안 가도 되고 이런 사람들은 신앙이 정말 바로 서지 못한 사람인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물이 무릎까지 차오른 사람입니다. 이제 물은 점점 잘라서 무릎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발목, 그 다음에 또 천사가 천척을 또 자고 나서 한번 건너보라. 또 그래서 에스겔의 발을 담궈보니까 그 다음에 물이 무릎까지 왔습니다. 한마디로 뭐죠? 무릎신앙. 굉장히 성장한 단계입니다. 처음에는 아무것도 모르고 마음에 관계가 없이 그저 교회를 다니다 어느 날부터 기도하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이전에는 기도를 안 한 건 아닙니다. 식기도 하듯이 좀 하긴 한 것 같은데 이제는 정말 기도의 의미를 알고 기도다운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무릎신앙에 이른 사람의 모습입니다. 이전에는 삶에 어려움이 있으면 무조건 자기 선배, 자기 친구를 찾아서 도움과 요청을 구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인간적인 지식과 능력을 가지고 해결하려고 혼자서 막 뛰어다녔습니다. 그러던 사람이 이제는 문제만생이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가지고 오고 기도부터 하는 사람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이게 무릎신앙의 사람입니다. 인생의 문제를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근데 기도를 해보니까 기도 없이 나 혼자 할 때는 일이 더 꼬이더니 기도를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도와주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쉽게 해결나는 신기한 체험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계신가 보다.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가 보다 생각하면서 또 그 체험을 가지고 기도하게 되고 그 믿음을 가지고 더욱더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점점 그의 무릎이 은혜의 강물에 깊이 담그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무릎신앙 아주 중요합니다. 예수는 어떻게 믿어야 돼요? 무릎으로 믿는 것입니다. 무릎으로 기도하면서 믿는 신앙이고요. 또한 예수는 어떻게 믿어야 돼요? 허리를 굽히는 신앙입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의 열쇠는 기도하는 데 있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수없이 약속하셨죠. 마태복음 7장 7절에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다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마다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다 말씀하셨어요. 이 세상에서 주기도문 다음으로 예수 믿는 사람이 좋아하는 말씀이 그 말씀이래요. 정말 그 말씀 믿고 계속 기도하면 낙심하고 좌절했을 때 구하라고 하셨지, 찾으라고 하셨지, 두드리라고 하셨지, 맨 마음으로 구합니다. 내가 이것이 있어야 돼. 그 다음에는 눈으로 찾습니다. 나중에는 문을 두드립니다.
기도하다 보면 더 강력한 기도의 힘으로 성장되는 걸 느끼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은 열릴 것이다. 다시 그 말씀이 축복의 문이 열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요한복음 14장 14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여러 번 약속을 하셨어요. 마지막에 세상을 떠나실 때 불안해하는 제자들에게 하신 마지막 말씀, 기도, 성령 두 가지에서 많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우리가 무릎의 사람들이 되면 영적인 것과 또한 우리가 필요로 하는 모든 면에서 축복의 문을 여는 열쇠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무릎은 반드시 무릎을 세우고 무릎으로 하나님 앞에 무릎으로 신앙생활하며 주님과 교통하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무리 허리까지 오른 그런 사람들입니다. 다음 강의는 무리 허리에 차는 단계예요. 허리는 몸의 중심부입니다. 뭐죠? 이제 신앙생활에 중심이 잡혀가는 거예요. 중심이 제대로 좀 중심이 잡혀가는 거예요. 이제 뭔지 좀 알아요. 예전에는 성경이 그저 옛날 얘기나 좋은 글이 쓰여져 있는 책 정도로 알았는데 이제부터는 성경이 이건 주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문자다. 이거는 나에게 직접 주시는 카톡이다. 그렇게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눈물이 나고 그 다음에 감격으로 가슴이 뛰고 입에서는 하는 깨달음의 목소리와 그 다음에 하나님에 대한 감사의 마음으로 탄성을 지르게 됩니다. 이것이 허리까지 물이 차오르는 단계인 것입니다. 믿음으로 진리의 허리띠를 매는 단계가 바로 이 단계입니다. 우리는 무슨 일을 할 때는 허리부터 매지요. 뭐든지 우리는 옷을 입으면 허리부터 꼭 매지 않습니까? 아니면 옷이 자꾸 흘러내리면 일을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은 허리가 튼튼해야 됩니다. 허리를 다치면 힘든 일은 절대로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에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의 전신갑주에 대해서 나오는데 거기에도 첫 번째로 진리의 허리띠를 말하고 있습니다. 전신갑주 첫 번째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진리로 허리띠를 띠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허리띠를 제대로 매지 않은 건 제대로 걸을 수도 없습니다. 진리의 허리띠를 띠어야 힘이 있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알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올 때 우리가 어떻게 될 것을 마음에 확실한 결단이 쓰는 것입니다. 전진하는 신앙, 향상하는 신앙이 바로 허리에 성생수로 허리까지 차오른 신앙이 바로 그런 신앙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인생의 무거운 짐을 맡겨줘도 믿음으로 능히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 허리까지, 발목에서부터 무릎으로서 허리까지 차올랐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암송하는 것을 통해서 여러분의 허리에 힘을 키우시기 바랍니다. 허리에 힘이 있고 중심이 딱 잡혀 있으면 얼마나 막에 심해도 절대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또 한 가지는 오늘 본문에는 없지만 생각해 보았습니다. 또 한 가지는 어떤 단계일까요? 가슴까지 잠기는 단계입니다. 이거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문에 이 단계도 있지만 가슴에까지 생수로 가득 찬 신앙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가슴에 은혜의 생수로 잠겨 있지 않으면 신앙 연조가 아무리 깊어도 기쁨이 없고 감격이 없습니다. 아주 냉랭하고 식어 있습니다. 하나님께도 그렇고 사람들에 대해서도 아주 냉랭한 그런 마음이 되는 것입니다. 습관적인 기도생활, 무감각한 신앙생활, 타성에 붙은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도 하고 성경도 읽고 또 알고도 있지만 아무 감동도 없고 깨달음도 없고 변화도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문제. 여러분 가슴이 뜨거워져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다 여러분 가슴이 뜨거워질 때가 있죠. 뭔가 두려울 때가 있죠. 가슴이 뜨거워지라는 것입니다. 예배 1시간 드려도 하나님 앞에 기도 한번 해도 찬송을 한 번만 부르더라도 마음에 뜨거운 사람은 눈에 눈물이 있습니다. 오랜 신앙생활에서도 감격도 없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체험하지도 못하고 그 다음에 눈물이 없는 메마른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성령의 생수에 잠겨야 되는 것입니다. 강팍한 가슴을 은혜의 강물에 적셔야 됩니다. 그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마음에 감동이 오고 아멘 아멘 하게 되고 찬송을 부를 때 감격하는 눈물이 있어야 됩니다. 기도도 기쁨으로 뜨겁게 드리는 단계에 이르러야 되는 것입니다. 메마른 신앙, 식어있는 냉랭한 신앙에 머물러 있는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의 가슴이 뜨거워지기를 축원합니다. 냉랭한 건 뭐가 냉랭해요? 뱀이 냉랭합니다.
성령은 뜨거우신 분이십니다. 하나님도 뜨거운 열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예수님도 뜨거운 열심으로 그 험한 고통을 다 당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가슴이 뜨거운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기쁨으로 헤엄치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본문의 신앙과 은혜의 단계가 점점 더 깊어져 가고 있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5절 보면 다시 천적을 정령하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가득하 헤엄을 칠 만한 물이요 사람의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그랬어요. 물이 아주 완전히 굉장히 깊어졌습니다. 강물이 어떻게 됐어요? 그 강물이 굉장히 깊어지니까 내가 그 다음엔 헤엄을 쳐야지 갈 수 있는, 서 있을 수가 없는 그런 강이 됐다는 것입니다. 이건 뭘 말하죠? 성령 충만한 걸 말하는 것이죠. 교회 안에 큰 은혜 강물이 흐르면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은혜 강물에서 신이 나서 기쁨으로 헤엄치는 사람이 있고, 하나는 물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는 사람입니다. 그건 무슨 말이냐면, 교회 은혜 강물, 은혜 생수가 흘러넘치면 즐기면서 활기차게 헤엄하는 사람, 교회 생활에 즐겁습니다. 회사 어떤 일 줘도 내가 무겁지가 않습니다. 힘들지가 않습니다. 투덜거리지 않습니다. 불평이 없습니다. 즐겁게 뭐든지 그냥 괴로우나 즐거우나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는 거예요. 맡겨진 사명을 열심히 하는 거예요. 내가 찬양 부르면서 기쁨 가운데 소망 가운데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있냐면, 한 사람은 은혜 강물에 갖다 놨는데 그걸 즐겁게 헤엄치면서 즐겁게 신앙생활 하지 못하고 그 다음에 그 속에서 막 그냥 하기 싫다, 힘들다, 어쩔다 그러면서 그냥 뭔가 자기가 어떤 의미나 보람이나 기쁨을 얻지 못하는 거예요. 물에 들어가면 수영 잘하는 사람이 물을 잘 헤엄쳐 나가죠. 근데 그렇지 않았으면 물에 빠져서 허우적거립니다. 신앙생활에 허우적거리는 물이 돼서 되겠습니까? 그러려고 예수 믿으세요? 주님을 섬기는 나에게 기쁨이 돼야 됩니다. 맨날 기쁠 수는 없습니다. 살다 보면 괴로운 일도 있고 상처도 있고 지치기도 하고 낙심도 되지만, 그럴 때 또 말씀에서 은혜 받고 기도하다가 새 힘을 얻고 또 나에게 어떤 주님께서 주신 체험이 있어 그것 때문에 또 할렐루야를 부르게 되고, 그렇게 하면서 내 기쁨 중에 헤엄을 치면서 가는 사람이 오늘 마지막에 정말 헤엄칠 정도로 물이 깊어진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디에 속하시는 분 같습니까? 좀 그러다 안 그러다 그러다 안 그러다가 그러십니까? 수영은 처음에 얕은 물가에서 발만 적시는 단계가 있고요. 물음까지 그 다음에 물에 들어가서 헤엄치는 단계에 이르고요. 그러다 보면 점점 깊은 물로 들어가서 헤엄치는 단계에 이르게 되고, 근데 신기한 것은 몸을 맡기고 나면 저절로 몸이 뜨지요. 그래서 앞으로 막 수영을 하면서 헤쳐나가는 것이, 이것이 은혜의 체험이에요. 우리가 은혜를 중하려던 그 속에 내가 떠오릅니다. 내가 물이 나한테 뭘 정을 주고 나를 힘들게 할 거, 이 물에 빠지면 어떡하나 걱정할 것도 없어요.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고 은혜 속에 살면 기쁩니다. 내가 하는 것이 없으면 내 몸이 저절로 떠있기 때문에 하늘나라 즐거움이 내게 세력도다 라는 찬양이 나오거든요. 은혜 생활은, 여러분 신앙생활은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내 힘으로 해야 되는 나의 노력과 수고가 많이 필요합니다. 애쓰고 힘쓰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신비한 세계의 체험이 바로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믿으면 억지로 믿어야지, 믿어야 된다 라고 애쓰고 노력하는 것이 아닙니다. 처음에는 그렇다 할지라도 얼마 지나면 저절로 은혜 속에서 그냥 헤엄을 치는 사람같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저절로 믿어져야 돼요. 안 믿어지는데, 그 말이 안 믿어진다고 그렇게 말하는데 나는 그 말에 대해서는 참 내가 내 마음속에 이거는 수긍을 할 수가 없어. 네, 그러면서 부정과 긍정이 왔다 갔다 하죠. 하나님 말씀이 어느 때는 믿어, 어느 때는 또 반신반의하게 되고 교회를 나왔다 들어왔다 그렇게 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절로 믿어지는 단계예요. 믿을 수 없는 말씀도 저절로 믿어집니다. 그리고 말씀이 깨달아집니다. 그 말씀을 내가 소유해서 내가 아멘으로 그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 끝까지 철석까지 믿고 가는 것, 이것이 바로 은혜 충만한, 헤엄쳐 나가는, 은혜의 강물에서 헤엄쳐 나가는 사람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넘치는 강물에 가서 네 발이 땅에서 떨어진 몸이 떠서 신나게 헤엄치며 살 수 있는 것 같이 새로운 은혜의 세계가 새로 열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나 아직 예수 믿으면서 그런 묘미를, 재미를 못 느껴봤어요. 평생 예수 믿으면서 나는 그런 체험이 없어요. 나는 왜 그런 남들이 기쁘다고 하는데 나는 기쁘지가 않을까요?
그 말씀 듣고도 내 마음에 큰 감동이 없을까요? 이런 많은 분들이 그런 질문을 해요. 그러면 성령 충만하고 은혜 충만하도록 내 가슴이 뜨거워지도록 나를 변화시켜 달라고 열심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너희들이 나를 전심으로 찾고 찾으면 만나주리라 그랬어요. 우리가 주님 앞에 구하지 않고 주님을 찾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얻지 못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않기 때문이다 말씀하셨거든요. 내 인생을 인간적으로 철저하게 계획하고 노력하면서 살아가면 그것이 내가 참 똑똑하고 잘 사는 거라. 흔히들 그렇게 생각하는 생활 철학을 가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거보다 더 깊은 강력한 은혜 세계가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단계를 되면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내어 맡기고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인생을 맡기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은혜 속에 살면서 하나님 모든 걸 맡기고 물에 떠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물에 빠져가지고 허우적거리고 꼴락꼴락 물을 마시고 흙탕물을 마시고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발을 떨어뜨리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발이 붙어 있으면 몸이 뜨지가 않습니다. 세상에서 발이 떨어지면 그 문제를 내가 놓으면 내가 죽을 것 같지만 오히려 내가 놓고 맡기면 주님이 대신 잡아주시는 은혜를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의 강물에서 힘차 묶여들과 체험쳐 다니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령의 생수가 흘러넘치면 메말랐던 나무들이 숲을 이루게 될 것이고 죽었던 사회가 살아나는 신비한 체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은혜의 강물에 푹 잠겨서 살아가는 풍성한 열매를 그 다음에 맞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성전에서 많은 생수가 터져나오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점점 성령 충만해져서 은혜 강물에 완전히 뛰어들어서 헤엄치는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있어도 그 물속에 그 돌들이 다 잠기기 때문에 헤엄쳐 나갈 수가 있습니다. 어떤 신앙일까요? 오늘 더 깊이 물속에 잠기시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시기 바랍니다. 깊은 은혜의 강물에서 힘차게 헤엄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으로 다시 한번 새로운 은혜를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신앙의 척도가 어떤 것일까요? 우리들은 내가 어떤 단계에 있는 신앙인가 잊어버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주님, 발목에 이르는 신앙, 무릎까지 오는 신앙, 허리에 이르는 신앙, 아니면 헤엄쳐서 건너갈 만큼 깊은 은혜의 강에 내가 잠기고 있는지 주여 점점 자라는 신앙생활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신앙의 세계가 점점 깊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넓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인하여 알지 못했던 세계를 알고 그 다음엔 성전에서 나오는 또 나에게서 나오는 이 생명의 생수가 우리 주변을 살리고 하나님 우리 모든 사회를 살리고 나라 민족을 살리는 물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우리 자신에게 있습니다. 우리 안에 주님 생명의 생수가 넘쳐 흐르게 하여 주옵소서. 내 가정을 살리고 내 부모 형제를 살리고 안 믿는 모든 이웃들을 살리고 그리고 하나님 이 민족과 하나님 이방의 모든 하나님 민족까지 살리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생명력 있는 신앙생활 하도록 오늘도 하나님의 생수를 충만히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